오늘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는 믿기 시작할 때부터 배웠던 초보적인 것에서 벗어나 완전한 대로 이루고자 날마다 계속 나아가는 영적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영적 성장은 사람의 뜻과 능력과 지혜로 이룰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한 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 불사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두려운 결말에 대해 경고합니다. 앞에서는 영적으로 정체되거나 심지어 퇴보하는 모습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믿는 자에게서 영적 자람과 성숙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함을 일깨우고 더욱이 이런 영적 진보가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알렸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회개, 그 마지막이 불사름으로 끝나게 될 두려운 결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될 대상을 가리켜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타락한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신자라고 부르던 사람이 그런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신자들이라면 믿은 다음에도 영적 성장을 멈추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정도를 넘어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는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여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되 성령이 참여한 자라면 신자가 아니고 누구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와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중죄의 대표적인 예로서 흔히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이 구절이 인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스스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였다라는 이 표현에 근거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배도와 같이 심각하고 무거운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마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회개하여 다시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행한 자는 분명 믿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믿어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예정 교리와 상충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라면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이 칭의의 원칙과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후에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2장에서 비슷한 예로 에서를 언급한 것을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택함을 받고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이처럼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를 망령된 행위로 말미암아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불행한 자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만큼 히브리서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라고 지칭한 대상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자가 아닌 다른 대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닌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참된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예를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대표적인 예이고 그 가장 뚜렷한 신뢰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영적으로 자라 성숙하며 결실하는 삶이 축복과 저주, 생명과 멸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축복과 저주, 생명과 멸망이 결정된다는 것이 그처럼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